사건의 전개는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날 저는 배가 너무 고픈데 바쁘다는 핑계로 샌드위치 하나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서 열심히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지 않아야 될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실수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실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가 저녁 9시 반에 배가 출출하는데 먹방 프로그램을 클릭을 했습니다. 두 연예인이 식당에 들어가서 두루치기를 시켰습니다. 빨갛게 양념이 잘 된 두루치기를 그릴에다가 지글지글 굽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김치까지 삥 둘러서 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맛있게 구운 다음에 상추를 펼친 다음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그 밥을 얹어서, 그 두루치기 하나 얹어서, 김치를 하나 얹어서 입에 집어넣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디저트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인 청국장. 이 청국장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음식입니다. 벌써 이렇게 천국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그 청국장, 보글보글 끓는 청국장에다가 밥을 쓱싹 비벼서 먹는데 이미 저는 이성을 잃고 키친에 가서 음식을 열심히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고민이 생기죠. 음식을 먹어야 되나요? 참아야 되나요? 저희가 모두 믿고 따르는 진리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언제부터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죠. 다 하시네요. 모두 다 하시네요.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내일부터니까 먹어야죠. 식욕에 굴복하고 먹어야 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녁 9시 반에 식욕이 자극되어서 밥을 먹고 싶은 것은 느껴지는 필요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 몸이 자연스럽게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9시 반에는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필요, 그리고 느껴지는 필요, real need and felt need,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간단히 표현하자면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개가 계속 부딪히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계절이 바뀝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옷을 입기 위해서 옷장의 문을 열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옷은 충분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옷장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죠? 입을 옷이 없어요. 원하는 옷이 없어요. 그래서 쇼핑을 하게 되죠. 전화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전화기를 필요해서 바꾸십니까? 원해서 바꾸십니까? 때로는 필요해서 바꾸죠. 잃어버리거나 전화기가 없거나 하면은 바꿔야 하지만 많은 경우 디자인이 예뻐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돼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해서 새 전화기를 구입을 합니다. 이제 신앙생활로 넘어오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 우리는 성실과 겸손과 순종이 필요한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적과 기사, 뭔가 화끈한 일이 일어나갖고 한 방에 뭔가 다 해결되고 막 순종, 희생 이런 거는 다른 사람이 하고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죠. 성경 전체 스토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신다면은, 만약 내일부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모두 들어주겠다, 그럼 세상은 굉장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로또 당첨자 한 300만 명 될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1등을 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 질문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경에 따르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와를 유혹할 때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죠.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되게 끊임없이 하나님 자리를 도전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별로 꿈 크지 않습니다. 소박합니다.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것이란 나 건강하고 내 가족 건강하고 그냥 나쁜 일 없이 잔잔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정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삶입니다. 소박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이건 너무나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안정적인 삶을 원하죠. 안정적으로 생활하려면 어때야 되냐면 everything has to be controlled. 다 모든 것이 통제가 돼야 돼요. 돌발 상황이나 소위 말해서 나쁜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돌발 상황이나 나쁜 일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잔잔하게 안정되게 사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것이죠. 그럼 반면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굉장히 길고 심오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숨을 쉬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다 죽은 자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생명을 얻죠. 생명이 제일 필요하고 중요하죠. 생명이 없는데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고 업적을 이루고 여러 가지를 소유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랑 원하는 것, 그것의 긴장감 속에서, 그것의 부딪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 구원,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는 삶,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총 6절로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열왕기하 19장 19절 보시면은 핵심적인 주제가 나옵니다. 저희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원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가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구원이냐면 이제 아수르 그 제국이 유다를 침공했는데 그 아수르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사자 단 한 명이 아수르 진영에 가서 18만 5천 명을 멸살합니다. 그리고 그 유다를 침공했던 아수르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아름다운 엔드죠. 이제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의 기도를 히스기야처럼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리라. 믿고 나아가자.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 모두가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간절히 드려야죠. 맞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을 그렇게만 이해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을 온전히 이해를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접할 때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늘 낯설게 읽어야 된다라고 저는 늘 주장을 합니다. 그냥 뻔한 스토리 내가 다 알아 이러면서 그냥 쓱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곱씹으면서 꼭꼭 씹으면서 그 진액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묵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물론 그냥 승리를 주신 하나님, 기도했더니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배경,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9장 14절에서 19절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열왕기하 18장 3절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어떠한 사람인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는 다윗의 향기가 나는 왕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분열 왕국 시대였거든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그냥 정리를 하면 다 나쁜 왕,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근데 남유다에서는 물론 나쁜 왕, 악한 왕도 있었지만 하나님 뜻에 따랐던,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던 왕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그 중에 히스기야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어떤 일을 하냐면 소위 말해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 종교개혁이 무엇이냐면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계명에서 멀리 떨어졌었는데 이제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일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 전까지는 아수르 제국에 굽신굽신하면서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였는데 그 관계를 과감하게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선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으니 이제 꽃길만 걸어야 되는데 꽃길만 걸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동한다고, 그렇게 선하게 산다고 꽃길만 걷습니까? 그렇지 않죠.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는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 제국과의 관계를 끊죠.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이제 그것을 괘씸하게 여겨서 너희들을 벌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단지 그냥 겁주려고 살짝 침공한 것이 아니라 무시무시하게 침공을 합니다. 일단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아수르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였어요. 유다 군대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다의 많은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서 히스기야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기도문처럼 하나님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올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열왕기하 18장 15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에게 아주 굴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나라의 은 싹싹 긁어다가 바치죠. 그리고 금도 바치는데 그 금 바치는 그 양이 모자라 갖고 성전에 금을 입힌 것까지 벗겨서 그렇게 바치게 됩니다. 참 치욕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보이죠. 그리고 나서 아수르가 물러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돈 받을 거 다 받고 이제 완전히 유다를 정복하겠노라라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아수르 그 왕이 군대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 군대에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이름이 독특합니다. 랍사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랍사게가 군대를 몰고 와서 그 유다의 그 관리직들에게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열왕기하 18장 2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아주 모욕적인 얘기를 합니다. 너희 유대 그 고관들 들으라. 너희를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이 순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소변과 너희의 대변을 먹을 것이다. 이 뜻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강력한 군대로 너희를 꽁꽁 싸맬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완전 그냥 압사해 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히스기야가 듣습니다. 히스기야가 너무 애통해하면서 슬퍼하면서 그렇게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오늘의 기도문, 그 기도문 하나님 앞에 올릴까요? 여전히 올리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소식을 듣고 자기의 신하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부탁을 해요. 선지자 이사야, 지금 위기의 순간에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냐면은 이제 아수르 군대가 유대를 떠나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약속이고요. 두 번째 약속은 그 아수르 왕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사야가 신하에게 그 말을 전하고 신하들이 다시 히스기야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히스기야가 더 이상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의 다른 나라가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에 있었던 자기의 군대를 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 지방을 떠나갖고 다시 가는데 그때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모욕적인 말을 담아서 너희들 내가 철저하게 파괴할 거야. 지금 너희 하나님 믿지? 그 하나님 아무 소용없어 이러면서 막 모욕적인 언사를 해요. 이제 그제서야 드디어 마침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부여잡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두 손 들고 어프로치를 합니다. 그래서 한 기도가 오늘 19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오늘 본문 이 기도는 히스기야가 밀려서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만약 금과 은을 줘서 아수르가 돌아갔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손들고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기도를 부탁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 그때 죽이셨으면은 이사야가 손들고 항복하며 하나님께 이런 기도 올렸을까요? 그렇지 않죠. 극박한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손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진작에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지 않으셨을까? 왜 그토록 오래 기다리셔서 히스기야가 고난과 고통과 마음의 무너짐을 겪은 후에야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셨을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너무나 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자 단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사를 주관하시는데 아수르 왕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다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후에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시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원하는 것을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에게 필요했던 것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수르로부터의 구원, 전쟁 안 하고 그냥 평화를 누리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의롭게, 호기롭게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으며 의롭게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어려움에 닥쳤을 때 외교력을 발휘해서 금은 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명망 있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되니 하나님께로 손들고 나온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삶에서 자기가 필요한 삶,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 구원의 삶으로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열왕기하 19장 15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 고백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몸서리치게 마음 깊은 데서 삶의 모든 것을 걸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히스기야가 여기서 여기로 가기까지 어떤 일을 겪나요?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엄청난 마음의 갈등, 마음의 무너짐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위기를 지나가면서 이제 히스기야의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구원의 삶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원이란 단회적이죠. 원타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그냥 구원을 한 번 받으면은 그냥 끝난 일,
그냥 예전에 한번 이루어지고 지금은 아무 효력도 없이 과거의 일이라고 치부해 버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이제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생명력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과정을 뭐라 그럽니까? 이 과정을 성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그것을 구원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고난과 고통입니다. 근데 싫죠. 고난, 고통 싫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피하고 싶죠. 그렇지만 그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오늘 히스기야가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진정으로 터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얘기로 넘어오겠습니다. 9월 달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저희 형을 만났는데 형과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 형이 요즘 지나면서 어떤 소외, 깨달은 소외에 대해서 나눴는데 참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형이 뭐라 그랬냐면은 삶의 디폴트는 기본적으로 고다. 삶의 디폴트는 기본적으로 고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삶은 기본적으로 고난이다. 행복과 즐거움은 덤이다. 그냥 엑스트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전 상당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말은 성경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이 말에 동의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제가 할 말은 여러분께서 동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갑자기 큰 병에 걸립니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고통을 받으며 어떠한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우리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너무나 좋지 않아서 이제 남은 옵션은 이혼밖에 없는 듯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자식이 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혹은 자식을 너무 갖고 싶은데 그렇게 갖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잘리면은 우리 가족들 다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데 이제 회사에서 버틸 그 힘이 없습니다. 이 비즈니스 이거 접히면은 우리 가족 다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이 비즈니스 더 이상 끌고 갈 여력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얘기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습니다. 때로 혼자 눈물을 삼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일 당장 렌트비 그거 낼 거조차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내 인생 다 괜찮다라 그러는데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고 공허하며 너무나 어둡습니다. 이런 얘기를 남한테 하면 남들은 배부른 소리 한다 그러는데 정말 제 마음은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다 들어주시나요? 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또한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던 기다리게 하시던 전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 구원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렇게 살으라, 그것만이 너희가 갈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못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즐기시는 분이라서 그러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괜히 그렇게 악착같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려는 이유가 괜히 우리를 찍어 누르려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섬기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집요하게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 그러신 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만큼은 하나님께서 타협을 안 하세요. 이거는 생명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저주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너의 삶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죠. 우리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이끄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잘 정리한 글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God whispers to us in our pleasures and speaks in our conscience, but shouts in our pains. It is His megaphone to rise a deaf world.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울 때에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에는 말씀하시며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크게 외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계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행복할 때, 즐거울 때 하나님의 음성 물론 들립니다. 그러나 속삭이듯 들립니다. 우리가 양심껏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 들리나요? 히스기야가 한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할 때 한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소리 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리가 가장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들릴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고통을 지날 때, 고통 가운데서 그것이 가장 명확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삶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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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두려움이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란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히스기야의 입을 통해서 본문에서 나옵니다. 열왕기하 19장 17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온 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아수르의 그 무시무시한 힘 때문에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아수르 무시무시합니다.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요, 아수르가 정복하는 땅마다 그냥 완전 황폐해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수르가 정복하는 땅마다 그 신들을 불에 던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가 싸울 때 사람과 사람이 싸운다라고 생각 안 하고 그 나라의 신과 저 나라의 신이 싸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신이 저 나라의 신을 이기면은 이 신이 이 신에게 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가는 곳마다 모든 신들을 다 꺾어 버렸는데 하나님, 그 신들은 그냥 나무와 돌로 만든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레벨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제 내가 아수르를 두려워했는데, 그래서 너무나 괴로웠는데, 이제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내가 주도권이 없을 때, 통제가 안 될 때 두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퍼블릭 스피킹,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1대1로 얘기할 때는 괜찮죠. 내 얘기를 안 들으면은 톡톡 칠 수도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통제권이 저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죠. 어두운 길을 가다가 어린아이를 만나면은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죠. 그러나 언제 두렵습니까? 어두운 길을 가다가 건장한 남자 10명이 무기를 들고 있으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언제 두려워지나요?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두려워지죠. 감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암은 두렵습니다. 10불이 없어서 두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100만 불이 필요한데 100만 불이 없을 때 그것은 두렵습니다. 내가 두려워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나타내는가 하면 내 삶의 주인은 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이끌고 가고 있었는데 이제 감당이 안 되니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통해서 거기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저는 하루하루가 두려웠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목회의 부르심을 받고 개척교회를 하시기 위해서 살던 집을 팔아서 교회 개척을 시작하셨습니다. 건축을 시작하셨습니다. 교회가 지어질 때까지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건축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 사기에 사기를 당하면서 건축업자들이 돈만 받고 도망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부들이 이제 돈을 못 받았잖아요. 돈 받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술을 마시고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돈 내놓으라 라고 그렇게 폭력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자주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길거리에 앉게 되는 거야? 나 앉게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아버지께서 형과 저를 데리고 가정예배를 드리신 적이 있습니다. 형과 저를 앉혀놓고 가정예배를 드리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현수야, 충식아, 만약에 어떤 부잣집에서 너희들 데려가서 아들 삼고 싶다 이러면은 너희들 따라갈래? 형과 저는 바로 아니요, 저희는 아버지랑 살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잠시 멈추시더니, 그렇지, 하나님과의 동행도 그런 것이야. 하나님과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그런 것이야.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야. 오래전 얘기, 아버지께서는 그 얘기를 기억하실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그렇게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두려움이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때보다 몸도 크고 키도 컸습니다.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많은 경우 여전히 두렵습니다. 저희 알 수 없는 미래가 두렵고요. 남한테 얘기 못하는 이 아픔, 고통, 이것이 지속될까 봐 두렵고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그 문제,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두렵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히스기야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달려가고 싶습니다. 두려움이란 내가 내 삶을 움켜쥐고 관련이 생기는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께 두 손, 두 팔 벌려서 하나님, 드디어 항복합니다. 다시 한번 항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 주세요. 그렇게 할 때 이제 나의 고통 속에서, 나의 두려움 속에서 함께 하시고 함께 울고 계시고 그 고통에 동참하셨던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다 괜찮은 척 앉아 계신 많은 성도님들, 제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시죠? 여러분의 질병 때문에, 남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고통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두려우시죠?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기도한다고 그것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그 하나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두 팔 벌려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아갈 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이제 그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이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년이 아니라, 내 삶이 정리되면 다시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기도하는 대신에 이 찬양 함께 마음을 담아서, 삶을 담아서 찬양하시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제목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입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두려움 주님 앞에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이 찬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어두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죠? 괴롭죠? 하나님 흔들어대니까 정신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늘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 여러분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오늘 이 찬양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멋진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 두려움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두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이 모든 것 가지고 나와서 주님 발 아래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주님의 그 크심을,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삶이 두렵고 무너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용기로 살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그 마음 만져 주옵소서. 그 삶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아픔에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을 보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제 그 두려움 걷어내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